하덕규 집사님은 시인과 촌장 시절에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갈 때마다 막 환호성을 받았죠. 문제는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 난 다음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 이기려고 술 먹고 심지어는 대마초까지 하다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 누님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나? 내가 왜 진작 예수 믿지 않았나? 그러면서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앉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완성한 곡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죠. 이 가시나무에서 내 나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가득한 못된 과거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사처럼 헛된 욕망,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슬픔과 상처로 스스로를 자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어린 새들에게까지도 막 못되게 일구는 맨날 슬픈 그러한 노래만 부르는 그러한 내가, 당신, 여기서 당신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가시로 가득한 내 속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가시가 변해가지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곡은 신앙 간증이에요. 신앙 간증. 복음송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 거거든요. 어느 교회의 헌금송으로 조금 바꿨던 그런 것을 들어볼 때에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곱 번째 곡. 내가 해야 되나? 내 속에 거기까지 몰라. 어둠이 있고 가시가 있네. 빨리 해요. 쑥스러워 죽겠구만. 오늘 조금 순서가 잘 안 되죠? 네, 3부 예배 참석하시면 이제 진짜 잘할 거예요. 3부 예배 꼭 참석하세요. 네, 엑스라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음에 가시나무라는 걸 치시면 영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이 조성목 거고요. 일곱 번째 것이 이제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부른 똑같은 노래인데 이제 나오는군요. 가사를 잘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서워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며 그 메마른 강
때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거기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 노래가 종교성의 노래야? 그리고 뒤에다 이랬어요. 처참. 그래도 나는 이 노래가 좋아.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아. 뭔지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전에 이 하덕규 집사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당신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이제는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능력의 역사, 이게 바로 예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열광하냐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왜 성탄절을 자기도 모르게 기뻐할까요? 알게 모르게 예수가 우리의 가시를 해결하는 분,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을 무언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복음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계 역사는 둘로 나누죠. 주전, 주후. 주전 뭐예요? 예수 이전이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란 말이에요. 주후, 예수님 이후. 라틴어를 써가지고 아노 도미니 AD.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허상이고 거짓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세계 역사의 중심에 예수를 놓을 수가 있겠어요?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오늘도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계신 것은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역사적인 연수의 근거를 가지고 태어나셨죠.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읽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주전 27년서부터 주 14년까지 실제 로마를 다스린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분명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의 나심의 장소도 분명하죠.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걸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가장 작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작은 곳에서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어쩌다가 베들레헴에 가셨죠?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예수는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가시나무로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헛된 욕망은 가득한데 그 욕망이 채워지기는커녕 허무하고 고통하고 어둡고 슬프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러한 하덕규 집사님 속에 예수가 오시니까 저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예수가 오신 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탄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여기까지 언제요? 오늘.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신 그 옛날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에요. 추억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어질 때에 나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나의 가스가 변하여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셨는데도 왜 나에게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없을까? 총회는 실탄하고 공포탄 있다고 그랬어요. 빵! 했는데 고마워.
다행 반응 해줘서 유진이 빵 했는데요. 소리만 열어냈지 실탄이 안 나가.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오늘 오신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들어요. 예수를 알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공포탄이에요. 공포탄.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시고 믿으면 구원의 생명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거든요. 예수는 성령의 검이에요. 검. 칼은 말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수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칼을 딱 차고 앞에 섰는데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벌써 칼을 빼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넣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고수예요. 고수. 하수는 칼을 빼가지고 두 손으로 잘라도 안 잘라져요. 그러다가 칼이 튀가지고 자기 손목을 잘라. 이게 하수예요. 이게 하수. 우리가 영적인 하수이기 때문에 그래. 하수.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거를 잘 갈고 닦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신 예수를요, 진정한 예수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오늘부터 계속되어지고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산책을 좋아하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어둠에도 불구하고 숲속을 거닐었어요. 늘 걸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우니까 숲속이니까 무섭고 왠지 좀 그랬어요. 그날도 숲속을 거니는데 갑자기 숲속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큰 달빛이 쫙 비춰지니까 겨울에 또 눈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니까 말이에요. 두려움은 간 곳이 없고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루터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서 있는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빛이 비춰지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이 임하면은 가장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전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촛불을 넣어 이렇게 반짝반짝 장식했어요. 그게 뭐의 원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원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빛이,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가시가 아니고요,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WC의 유병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모슬렘 교사가 성경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싸우려고 온 거예요. 안 가르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사형리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사형리.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성경 공부를 배우러 왔으니까 내가 가르친 걸 잘 받아라. 그리고 질문은 하지 마라. 질문은 나중에 시간을 준다. 전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끼어들면 나중에 다 나온다고, 나중에 다 설명이 된다고, 잘 들으라고. 지금 당장은 잘 들으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형리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이 입이 막 실룩거리는 거야. 반발하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이해하기 싶은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꾹 참고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질문 시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자꾸
질문부터 해. 질문부터.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의심부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의 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케냐의 안정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야생동물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죠. 위험을 야생동물들은 직감해가지고 빨리 피하는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는데 그 짐승이, 야생동물이 절대로 사람에게는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못된 줄을 아니까.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사람이 못된 줄을 아니까. 가시나무로 얽혀있는 그러한 못된 인간인 줄 아니까. 요즘도 유니세프에서 10,000원이면 30,000원이면 이 어린아이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선전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저 구원, 구조화해 주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움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마스 촛불이라고 하는 어른 동화를 썼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초를 만들어요. 근데 25년마다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에드워드가 만든 초의 하나를 딱 만져요. 그 촛불을 켜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25년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에드워드에게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초를 꼭 나에게 달라고. 근데 마침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그 많은 만들어 놓은 초 가운데서 하나를 딱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초를 에드워드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면서 선반을 건드려서 선반 위에 초가 그냥 다 내려앉으면서 다 섞어버렸어요. 어느 초가 천사가 만든 초인지 몰라. 다음날 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얻은 건지 몰라요. 앉을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몰래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무 초나 하나 주워 들고 이 초가 바로 천사가 건든 초니까 이 초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냈어요. 성탄 예배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근심이 많아요. 왜? 자기가 거짓말이 뽀록 나거든. 초는 하나야. 누군지 모르지만 초는 하나. 나머지는 다 허풍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근데 또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촛불을 켜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다 감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잘못된 것이 발각났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눈을 떠서 봤더니 글쎄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야. 다 일어나 있는 거야. 이 동화 작가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작가는 이 동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모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큰 기쁨으로 인도하신 예수를
진정 믿고 고백하고 오늘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날마다 구원의 역사, 참된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